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마르지 않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르지 않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복은 기대 이상의 복이고요,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반으로 나눠졌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쪽은 남유다, 사마리아 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쪽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할 때에 왕이 19명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19명의 왕들 중에 세 번째로 오래도록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7번째 왕 아합입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 가장 악명이 높은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 아합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므로 이 아합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합도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산당을 지어놓고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신을 섬기게 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황폐하고 병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22년 동안 그런 왕을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점점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아합 왕에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다시 임하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앞으로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더러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고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내가로다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워낙 악한 왕이라 비가 내리지 않고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면 이 아합은 악한 왕이라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를 죽일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내가에서 흐르는 냇물을 마시며 사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었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먹을 음식은 까마귀를 통해서 주면 되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엘리야를 옮기십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사르밧 땅으로 가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면 내가 거기에 있는 한 과부를 통하여 내가 너를 먹이도록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멘 하고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과부와 엘리야가 들판에서 만납니다. 사르밧 땅에 갔더니 웬 여인 하나가 밖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보니까 과부예요. 과부인 걸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들은 지혜로운 백성이라 소경에게는 소경의 옷을 입히고 과부에게는 과부의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옷을 입고 나뭇가지를 주우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말을 겁니다. 내게 물을 조금만 갖다 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무 말 안 하고 물을 뜨러 갑니다. 그 물 뜨러 가는 여인에게 한마디 더 부탁합니다. 먹을 게 있으면 내게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우리 집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야야, 사르밧 땅에 가면 과부가 너에게 먹을 걸 줄 거야 그랬는데 이 여인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내 삶이 확 열려지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삶이 형통함을 누리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때로는 너무나 잔혹한 일이 일어나고 너무나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나 별다른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믿음의 관계가 되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제발 좀 써먹자 그러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는 때가 되면 써먹어야 돼, 안 써먹어야 돼? 사용해야 돼요. 왜 우리가 적금도 들고 왜 우리가 보험도 듭니까?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써먹으려고. 그런데 열심히 보험 들어놓고 내 몸이 병들었어요? 보험회사 알리면 보상금이 나오는데 안 알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을 때가 있다고. 이건 좀 멍청한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찾아와서 내가 운전자 보험 들었습니다. 사고 나면 보험회사 알려야죠. 내가 남의 차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 알려야지. 그럼 와서 다 처리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알려.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을 때는요, 문제가 찾아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와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안에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난 이 사르밧 과부 안에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 분만 있다고 그래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는 여인이 이렇게 흉년의 때 음식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이런 어려움 옵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면 엘리야와 과부가 만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는 과부를 찾아갈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면 그 여인이 너에게 먹을 것 주겠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까? 아마 부자일 거야. 이러고 갔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여자는 굉장한 부자일 거야. 그런데 만나보니까 엘리야보다 더 어려운 여자예요. 엘리야가 내게 먹을 걸 가져오라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우리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밀가루 한 움큼이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잘못 찾아왔네 이러지 않고 다른 과부를 찾아가지 않아요. 왜? 이 여인 안에 믿음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이 여자가 맞습니까? 이러지 않아요. 엘리야가 이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을 봤어요. 그 믿음을 본 게 뭐냐면 물을 달라고 했더니 군소리 안 하고 아멘하고 물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구나. 먹을 걸 요구했는데 이 여인이 먹을 게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도 믿음이 좋은 여인입니다. 오늘 3부 예배도 좋은 믿음에서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듣겠는데요. 좋은 믿음을 가진 여인인데 먹을 게 떨어졌어요. 아주 궁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진 선지자인데 현상금 붙은 현상 수배범이요. 그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피난으로 온 거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것. 또 하나 공통점이 뭐예요? 먹을 게 없다는 것. 믿음이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지 둘이 만났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이 사람들 속에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과 믿음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분명히 믿음이 있어 오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과 제 안에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쪽 동네만 있다 그러네. 제 안에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제 안에 있는 믿음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면, 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 우리 믿음이 말씀과 조화를 이루면 오늘 이 말씀에 마르지 않는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사르밧 이 두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낸 게 뭐냐면 마르지 않는 복입니다. 마르지 않는 복. 결코 없어지지 않는 복. 소멸되지 않는 복.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는 어쩌다 우연히 길 가다 마주쳐서 만난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도요, 그 안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흉년의 때를 이겨왔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아들과 나를 흉년의 때에 지켜줄 거야. 이 믿음으로 사르밧 과부도 어려움을 견뎌왔고,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으니 가면 그 과부가 내게 먹을 걸 풍성히 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둘이 만났는데 둘 다 빈손. 이게 하나님이 추선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참고 기다린 결과가 이겁니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흉년의 때에 아들 하나 데리고 얼마나 고생하며 기다려왔는데 기껏 만나는 게 나한테 얻어먹을 사람 보내줍니까? 이러지 않아요.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가면 그 여인이 나를 먹여준다고 했는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네요. 이러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가진 것은 없지만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시내가에 숨어 있다가 천신만고 끝에 시돈 땅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내 것을 줘야 되는데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참 딱한 만남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둘의 만남은 비참한 만남이요. 둘의 만남은 차라리 만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만남인데 여기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전의 은혜. 목회하다 보면요, 저도 그런 성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좀 성도님을 보내주시려면 좀 이것저것 좀 갖춰진 성도들 보내주시지 뭐 이런 사람 보내주십니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런 성도가 부족한 종과 아름다운 믿음의 조화를 이룰 때 그들의 삶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목회에 힘을 얻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와 또 이 예배를 인도하는 저와 우리가 앞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 가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기대 이상의 풍성하고도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믿음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들은 참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두 사람이 만나 우리 잘 살아보자고
정혼, 혼인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마리아의 배가 어떻게 돼요? 자꾸 불러와.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구나. 슬그머니 헤어지려고 할 때 성령님이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마 하나님이 제게 그 말씀하셨더라면 하나님 제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도 처녀의 몸인데 임신하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질 때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믿음만 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라 둘이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의 믿음만이 아니라 부부의 믿음이, 가족의 믿음이, 부모와 자녀의 믿음이 조화를 이룰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언컨대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교회에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시고 가정에서도 조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믿음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면 아무것도 없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채워지는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감당 못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화를 이루는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조화를 이루는 믿음이. 오늘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걸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내가 가진 거는 조금 남은 밀가루 한 움큼, 이게 전부고 기름병에 기름도 조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한 움큼 남은 밀가루로 이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으리라, 자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지막 만찬할 떡 한 조각이 전부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향하여 말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은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결코 너에게 두려워할 만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보고 계시지만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일이 내 인생에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자,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씀 13절만 놓고 보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사르밧 과부야, 너 한 움큼 남았니? 그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 이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한다고 보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라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14절을 또 봅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두 절의 말씀을 묶어서 해석을 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과부야, 너 먹을 거 없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온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낸 이유가 있는데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집에 있는 밀가루통의 밀가루가 흉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게 하려고 나를 보냈어. 이게 뭐냐면 내 말이 믿어진다면 내 말에 순종해라. 이거는 네가 먹을 떡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믿음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시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7절이죠. 사도행전 11장 히브리서 11장 9절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11장 9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또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쭉 가다 건너뛰고 17절로 가보세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18절을 읽어야 되네. 18절 히브리서 11장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는 이삭을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 계속 축복의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이 이삭을 죽여도 살려줄 걸 믿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한 건 아브라함아 이삭을 드리라는 이 말씀은 이삭을 내어놓으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네 안에 있는 믿음을 내게 보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데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부르며 멈추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면 이 아브라함은 진짜 잡을 것 같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심 속에서 찾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원한 것이 떡 한 조각이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너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믿어진다면 너는 떡을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떡을 만들어서 자기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를 보내요. 이 과부에게서 찾아낸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보이자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삶에 은혜를 붓기 시작하시는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요. 펀에도 채워지고 펀에도 채워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봉독하지 않은 말씀을 또한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장 17절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죽어야 될 그 집에 엘리야를 보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흉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걸 주셨는데 흉년이 끝났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죽었어. 그런데 이 여인이요, 아들이 죽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그 위에 엎드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앞뒤로 연결해 본다면요,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이 임한 것도 큰 은혜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아무도 해결하고 막을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조화를 이루고 이 믿음이 가족들과 조화를 이루고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이 부부간에 믿음이 조화를 이룰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이런 우리를 자꾸 갈라놓습니다. 자꾸 찢어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갔고 이삭이 믿음으로 나갑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애굽에 가지 말어, 블레셋 땅으로 가. 하나님 그 땅은요 난폭한 사람들이 사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이삭이 아멘하고 그 땅에 갔더니 때가 이르러 100배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가 드러낸 건 믿음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나타낸 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낼 때에 여러분에게도 마르지 않는 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이 문제가 됩니까? 물질이 문제가 됩니까? 요즘 불경기라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여인의 믿음과 엘리야가 조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능히 여러분들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아비시요, 나의 밥 대신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언제나 충만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가정에서 가족 간의 부부 간의 조화를 이룰 때에 이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하나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만났지만 이들은 서로에게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없는 것이 있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에게도 이들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으로 우리 가정에서 조화를 이루고 우리의 일터에서 조화를 이루고 성전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에 이 믿음이 귀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 하나님 흘러 넘치도록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주의 은혜와 조화를 이루고 우리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서 풍성케 되고 부욕케 되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평안케 되는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거저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마르지 않는 주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는 선하고도 의로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때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가 만났습니다. 이들 안에 믿음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만났고, 이들 안에 믿음이 있었지만 두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조화를 이룰 때에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죽음을 벗어나게 되며 문제를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있는 믿음이 부족한 종과 조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게 하소서. 가족 간의 조화를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 좋은 열매 맺히게 하소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병든 몸에서 병이 떠나게 하소서. 물질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옵소서. 가정에 묶인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육체의 질병과 우리를 힘겹가는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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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지 않는 주의 복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